한 주간 안녕하셨죠? 네. 이거 좀 줘보실래요? 나오나요? 없어도 되고. 네, 지난 시간에요. 제가 조금 더 하지 못한 이야기 조금 더 하고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 봤던 그런 그림인데요. 이걸 조금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 이제 초보자의 길, 정화라는 것은 자기를 깨끗이 해야 한다. 퍼게이션. 네, 자기를 깨끗이 한다는 것인데,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 그래서 능동적인 수행입니다. 능동적. 내가 열심히 능동적으로 하는데 또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해주시지만은 하여튼 내가 뭔가 하려고. 예를 들어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그것도 수행이죠.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는 수행.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든지, 뭐 전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수행이죠. 자기가 하는 수행. 이 단계에서 한다. 초보자의 단계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잘 좀 모르는 건데, 조금 더 수행을 깊이 있게 한다면 어떤 사람은 물러나기도 하잖아요. 광야로 물러나기도 하고, 우리 바울도 그랬고, 많은 위대한 성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죠. 물러나고, 그다음 고독과 침묵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또 영적인 투쟁을 하고, 7가지의 큰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투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를 수련해서, 능동적으로 수련해서 정화를 시킨다. 그래서 이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은 프락티케 그런다. 물론 라틴어겠죠. 이걸 제일 처음에 말하는 사람이 만약에 라틴어를 썼다면은 라틴어를 써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정 목사님 무슨 언어 자랑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우리나라에서 났습니다. 그러면 태권도를 심판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심판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그쵸! 해야 된다. 그래야지 뭐 스탑! 하면 안 된다. 한국말 해주는 게 그 예의자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프락티케, 헬라어로 하면은 프락시스, 영어로 하면 뭘까요? 프랙티스. 예,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이 차원이 초보자의 단계라 그런다. 그 다음에 이 단계를 넘어서면은 그 다음 단계 성숙한 자의 단계는 뭐라냐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연관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말합니다. 자연관상, 자연에 대한 관상, 자연관상.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또 다른 십자가의 요한이 표현하는 말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스럽고 보편적 지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즐길 수 있는 분야가 자연관상,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동의하고요. 이 단계에서는, 이 초보자 단계에서는 뭔가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했지만은, 이 단계에서는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활동을 언제 어디서나 듣고 보고 때로는 느끼고 동의하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자연이니까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현실 영성, 생활 영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가시는 뭐라고 하냐면, 아까는 프락티케 했지만 이거는 피지컬이라는 것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걸 자연관상이라고 피지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더 넘어서서는 이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항상 그런 게 아니지만 경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정말 어떤 이미지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런 관계. 그걸 가서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관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세올로지케. 그 세올로지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세오스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올로지케, 프락티케, 피지케, 세올로지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이걸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제 한국 우리 특별히 이제 개신교회는 어떤 게 강하냐면, 첫 번째 프랙티켓, 요거는 강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겠죠? 기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냥 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기도, 뭐 금식 기도 엄청 많이 하잖아. 기도 많이 하죠. 성경 강조하죠. 이거 우리 강점입니다. 강조하죠. 뭐 전도 강조하죠. 뭐 봉사 강조하죠. 이건 강점입니다. 이건 프락시스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수련. 근데 이것도 강하고 가끔가다 이것도 있어요. 이거 완전 특별한 은혜 받고 특별한 뭐 있잖아. 은사 받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나는 입신했다, 뭐 하나님 직접 만나고 대화했다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개신교회는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됐고 이것도 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간 허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약합니다. 이 부분이요. 자연 관상이 약해요. 그래서 현실 영성, 생활 영성, 예배당 안에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예배당 안에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그걸 예배당 영성 그렇게 얘기하죠. 예배당 영성 이건 좋아요. 근데 예배당을 벗어나버리면은 어떻게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탄하지도 모르고 일이라는 것은 단지 돈 버는 수단일 뿐이지 또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일 좀 축복해주고 돈 좀 많이 벌게 해주는 그 정도의 장소지. 그런 장소지. 정말 일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일 자체가 돈 버는 건 그 다음에 문제고, 예.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탄하는 그런 것은 약해요. 이걸 해서 현실 영성, 생활 영성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맛을 의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맛을 감사하는 그 정도.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탄하는 그런 현실 영성 생활에서 이 부분, 피지컬, 이 부분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비싸지 않습니까? 계시겠죠? 제가 그럼 이것도 아마 될 겁니다. 예, 이 첫 번째 이것도 강하고 이것도 오케이. 여기도 또 때로는 하나님 관상, 하나님 축정된 말씀도 듣고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것도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가 비었어요. 이 가운데는 허리 아닙니까? 허리에 혁대 아니에요. 혁대가 비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치 비빔밥 다 비볐어요. 잘 됐어요. 그런데 고추장이 없어요. 고추장이나 참기름이 없어. 참기름이. 예, 그것과 유사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럼 여기에 간 사람은 다시 안 내려가는 그게 아니고요. 이런 종류의 성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더 높은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균형이죠, 균형. 신앙생활의 균형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있고 다른 것이 없다면은 그는 균형을 잃어버린 영성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2단계 자연 관상이 된 사람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2단계 된 사람이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기도의 태도 변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기도의 태도의 변화다. 이건 조금 이따 더 하고요. 기도의 태도가 변화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내가 누군가. 나랑 누가. 내가 좀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확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장.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예전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2단계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조금 확장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하나님 사랑이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찡하게 하고, 구할 때 그대로 탁 되고, 이런 것들 아주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만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메마르고, 좀 어두운 길 가고, 아직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부재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그런 인식이 조금 확장이 됩니다. 특별한 사랑도 사랑이지만은 일반적인 사랑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랑.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일반적인 사랑, 보편적 지식, 뭐 이런 것들. 평소에 예전에는 그게 하나님 은혜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 사랑,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는 것인지 몰랐는데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일상적인, 예전에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내게 사랑하셔서 내가 이런 걸 주시구나.
여러분 쉽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가족 간의 대화라든지, 가족 간의 대화라든지, 예전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조금 성숙한 사람, 그게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는 것을 알죠. 가족 간의 대화라든지, 영화 한 편을 본다든지, 영화를 한 편을 펴도 거기서 깨달은 게 있다면, 제가 이렇게 영화 보니까 베드로가 주인공 나와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 그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주인공 나와도 예수 믿는 사람 잘 안 보더라고요. 영화 안 봐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신령해서 그러신지 그 영화 잘 안 본다. 여러분 한 100만 명 이상 들어가면 그 영화에는 다 그 메시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감독이 불신자인데요, 주인공이 불신자인데요. 그런 거 따지 마시고요. 그런 거 따지 마시고요. 메시지, 그런 그 영화를 만든다든지, 음악을 만든다든지, 미술을 만든다든지, 또 조각을 만든다든지, 이런 예술가들, 소설, 시, 어떤 장르든지,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우리 일반인들과 달리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장르로 그려내는 겁니다. 시는 시로 그려내고요, 소설은 소설로 그려내고요, 음악은 음악으로 그려내고, 영화는 영화로 그려내고, 발레는 발레로 그려내고. 제가 지금 죄를 조장하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려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일부분을 그려내잖아요. 인간관계의 갈등을 그린다. 여튼 뭘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기들이 하나님 주신 특별한 달란트를 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지, 그들의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내놓은 그런 작품을 우리가 누려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꼭 베드로가 주인공이 안 나오더라도요, 아주 시끌벅적한 영화를 한 번씩 보고 무슨 주제길래 저렇게 하나, 그렇게 한번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그런 걸 좀 가지십시오. 영화를 통해서 한다든지, 일반 독서를 통한다든지, 심지어 시장을 간다든지. 옛날에는 그게 무슨 시장터에서 하나님 사람을 뭘 어떻게 느낍니까? 그런데요,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 관상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시장터에 가서도 하나님의 원리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가끔 시장에 갑니다. 저희 사람이 어린 뭡니까? 저기 코스트코 그거 싸잖아요. 물건들 싸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코스트코 거기 가지 마십시오. 동네에 가시면 그 차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 딱 가잖아요. 가면 이제 첫째로 저는 이제 그 사람들 구경을 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물건들이 얼마나 많냐고. 가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시식코너에 가서 다 하나씩 먹고, 하나씩 먹고, 사람들 구경하고 물건들을 보는데요, 뭘 느끼냐면은, 이 물건들을 다 누가 만들었을까? 내게 다 필요한 물건이잖아요. 내게 다 필요한 물건인데, 나는 다른 사람이 이런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 난 쓸 수가 없잖아요. 난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코스트코 안에서 감사를 느끼면서 돌아다니고, 또 시식코를 공짜로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심지어 이제 비일비재하게 그런 사소한 일에서까지 하나님의 감사를 누릴 수가 있겠는가? 예전엔 그게 아니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럴 때 일반적 사랑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전엔 특별한 사랑만 느꼈는데,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사랑과 일반적 사랑을 동시에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확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쉴 줄 알고요, 주 안에 머물러 있을 줄 알죠. 이 단계만 아는 사람들은 좀 머물러 있는 거를 못 참아해요. 어떻게 내가 지금 쉬냐, 교회 가서 더 해야 되고,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냐? 쉼을 몰라요. 쉼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쉼은 하나님 안에 거해 있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유진 피터슨 그 이전에도 위대한 성인들이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 영혼을 쉴 때, 내가 쉴 때 내 영혼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런 것들 어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계에 이르면 관계들이 변화가 돼요. 관계들.
어린아이의 관계에서 장녀의 관계가 되죠. 어린아이 때는 아버지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어린아이 때는 아버지하고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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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안 주면 버릇통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장년이 됐잖아요. 장년이 되면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드릴게요. 뭐 이런 관계가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변화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전히 똑같은 관계, 어린아이 관계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런 관계의 변화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과의 관계의 변화. 관계의 변화라는 거는 또 어떤 관계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화가 되는 거라고요. 사람들과 구체적으로 여러분 목사님들과의 관계도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과 목사님. 어떤 분은 이제 초보자 때는 목사님이 거의 하나님격이잖아요. 신격이잖아요. 정말 카리스마틱한 그런 지도자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더구나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안 하지. 우리 목사님 최고고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최고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만 난 들어야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목사님 설교만 통해서만 내가 은혜를 받고요. 절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신입니까? 목사님 신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무너지거든요. 약점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약점을 통과하면서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그냥 뭐 여기만 교회야? 그러고 우리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이분도 인간이구나. 서로 인간적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깊은 관계가 되고, 어쨌든 이 단계에 있는 관계의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도 변화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화되고 조금 더 어른스러운 관계로 변화되어가는 것이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이제 주제인 기도의 태도가 변화된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성숙한 자의 모습들은 기도의 태도가 변화가 되는 것이다. 기도의 태도 변화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강의 때 영적으로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변화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첫째가 바로 기도 생활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 생활이 변화가 되면 다른 것도 모두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느냐, 지금까지는 어떤 기도를 주로 해왔냐면은 자기 중심적 기도 생활을 해온 겁니다. 자기 중심적 기도 생활이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 기도 생활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은 뭐냐면 통성 기도하는 겁니다. 통성을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통성 기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통성 기도에 비슷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보컬 프레어. 보컬은 뭐죠? 보컬. 노래 부르는 사람이죠. 예, 이 보컬, 소리 내서 하는 거. 구성이라고 생각해요. 구성. 입으로 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내서 하는 것은 다 기도죠, 그냥. 근데 우리 통성 기도하고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통성 기도도 입으로 내지만 이거는 조금 소리를 높여서 하는 기도를 통성 기도인데, 근데 통성 기도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고유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통성 기도를 좋아해서 마치 통성 기도 때문에 교회가 막 부흥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외국 사람들은 통성 기도를 굉장히 동경하는, 한국의 통성 기도를 동경하는. 제가 미국에 신학교를 가니까요, 신학교를 가면서 교수님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어떤 날은 뭐냐면 우리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 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 그러니까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라면 그건 뭡니까? 이거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자기 중심적 기도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 조금 다가가면요, 이 단계에 다가가면은 이런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그런 기도들, 자기가 했던 그런 기도가 조금 좀 무익하다. 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안 되고 이렇게 안 돼.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좀 무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가 어느 때냐? 기도의 태도의 변화가 요구되는 때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이미 자기 속에 내 속에 이미 내재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일반적인 지식에 집중해서 마음을 열 때다. 우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 내면으로 집중해서 거기에 마음을 열 때 이게 기도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 아까 그 저걸 한번 보시죠. 네, 거기 한번 놔두시고요. 그래서 아까 초보자 단계에서 지금까지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오감을 통해서 오감의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만족을 얻는 기도를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많이 해서 굉장히 좀 흥분이 되면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기도를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지만 그런 어떤 특별한 찡하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으면 이건 하나님 은혜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이런 통성 기도하는 것은 주로 어떤 의식적 차원에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통성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 생활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이제는 감각적 차원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차원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식에 귀 기울이는 거죠.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컨템플레이션이에요. 컨템플레이션. 예, 기도의 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은 항상 그런 기도만 해야 된다. 통성 기도는 그만두고 이제는 그런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를 대체하라. 그런 것이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균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균형. 제가 말씀드린 무슨 말 아시겠죠? 통성 기도부터 시작해서 항상 그것만 하지 말고 통성 기도, 그 다음에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기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기도의 종류를 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기도의 종류를 조금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냥 보죠. 이걸 보죠. 우리 기도의 태도를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것들이니까요. 기도 인도법, 여러분 이거는 하지 않을게요. 혹시 그 기도 인도하시는 리더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렸어요. 오늘 거의 다 먼저 당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쪽 올라가시고요. 부담을 주지 마. 그룹 기도할 때 막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기도의 지침을 정하라. 예. 기도 좀 내려보세요. 훈련. 예.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훈련으로서의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있고, 고백이 있고, 간구가 있고, 감사 있고, 중보들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가장 친한 친구의 계속적인 대화와 같다. 일시적인 일이 아니고 습관이 될 필요가 있다. 친구와의 교제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그런 훈련된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자체가 기쁨이 돼야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결과에만 관심이 있지 마시고 대화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라. 그런 겁니다. 또 올라가보세요. 기도 종류